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야곱,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형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귀국할 때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가 베델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활의 터전을 옮길 때마다,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로 있어서 이제는 그 총리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총리의 가족을 이민자로 초대를 하면서 바로가 수레를 여러 대 보내서 이제 그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는 야곱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위기가 또 찾아온 거죠.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애굽으로 가지도 않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면서 브엘세바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가 무엇입니까? 희생 제사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면 이건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숨은 드리되 상징적으로 자기의 목숨이 아니라 짐승의 목숨으로, 소나 양의 목숨으로 대신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까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사람이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늘 인정함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이 믿음의 신비를 날마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을 집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 집의 기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경험들, 우리 인생의 기둥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집도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의 집이 모든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튼튼한 기둥일까요? 우리 인생의 집의 튼튼한 기둥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을 때, 말씀 속에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기둥이 하나님의 계시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이것이 튼튼한 인생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긴박하고 어두운 순간,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델의 기둥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지키고 이곳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이 베델의 기둥을, 야곱은 말씀 위에 기둥을, 인생의 기둥을 세웠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야곱은 축복의 인생의 기둥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그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의 삶의 터전 전부를 애굽으로 이사하는 도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불안하고 걱정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영적인 기둥을 또 하나 새롭게 세워 주십니다. 브엘세바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세 번째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으로 인도하고 또다시 출애굽까지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인생의 말씀 속에 뿌리 박은 또 하나의 기둥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야곱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집중력이 강한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주어진 매일의 삶에 매몰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이 성공하는 타입이에요. 성공하고 그곳에 머무르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삶의 고난 때문에 삶의 처소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삶의 절박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삶의 절박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저 멀리 있는 더 깊은 문제, 더 먼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자기 코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천리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고생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턱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인도하고 다시 출애굽시키겠다. 그리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확대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첫 번째로 그의 소원은 기근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기근의 때에 온 가족이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것, 살아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가족 한 명도 안 죽고 이 기근의 때를 이겨내는 것,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살아남는, 생존하는 이 과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이제 시작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눈앞의 일에 급급하고 눈앞의 기근을 살아남기를 원했지만, 생존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생존을 주셨지만 그런 절박함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참 부러운 점이 여기에요.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 뿌리를 내린 기둥이 잘 박힌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의 인생 속에 잘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의 인생 속에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얼마나 행복한 계시입니까? 상상만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 스토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만나서 두 겹줄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 이야기, 인간의 인생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나서 겹줄의 시나리오로 이 인생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든든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우리의 모두의 인생 전기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지금 그 소식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각각의 인생이 그저 모래알처럼 각각 그런 인생이 되었고 아무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인생의 모든 일이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구원의 스토리가 될 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돌고 도는 순환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나라는 뭐예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의 실체를 만들어야 돼요. 분명한 실체, 그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 국민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고 국민이 없는데 땅을 줘봐야 누가 그 땅을 지킵니까? 국민이 없는데 주권을 줘봐야 그 주권이 누가 그 주권을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1번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집트, 애국, 큰 백성을 만들기 위한 못자리였습니다. 작은 모를 잘 키워야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어요. 안전한 곳에서 백성들을 만들고 힘을 키우고 그래야 이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가 누구의 때에 시작을 합니까? 야곱의 때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획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십니다. 특별한 사람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부침을 통해서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현재 여러 성도들의 모범적인 성도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녹음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그 내용을 텍스트로 만들고 이것이 아주 훌륭한 역사 작업의 역사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제가 뭐냐? 우리가 역사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입니다. 역사는 건물이 아니고 종이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예요. 우리가 사람의 역사예요. 100주년의 진정한 주제는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에 편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속에 우리의 삶이 녹아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역사적 자리에 들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진하고 있습니다. 강물 위에 그냥 마냥 방향 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들은 늘 이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향 제시, 이것을 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계시에 뿌리 박은 인생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자신의 육신과 삶과 생명 모두를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에요. 희생 제물로 드린 사람이에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계시에 뿌리 박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당하는 모든 시련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디서부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창세 전에 선택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있지도 않는데 창세기에 이 천지 만물이 없고 인간도 없고 한데 그때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하나님에게는 가능하죠. 하나님이 누군가요? 우주적 드라마의 작가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적 드라마의 작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작가는 작품을 어떻게 쓰죠? 작품 속에 글을 써야 등장인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작가가 글을 쓰기 이전에 그 머릿속에 다 있어요. 모든 등장인물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이름에서부터 행위까지 대화까지 다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주인공 삼으시고 당신의 아들 삼으셨어요. 주인공이에요. 아들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작가의 머릿속에 있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군중 1, 군중 2, 군중 3, 이름 없는 군중이 아니에요. 주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각본이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각본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 각본을 감당해야 돼요. 각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 부서에서 이미 봉사하고 섬기고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운명에 맡겨진 깜깜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있는 계획 있는 인생인 것이에요. 세계 교회사에서 한국에 선교가 시작이 되고 복음이 한국에 오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대구중앙교회가 창립이 되고 대구중앙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또 해마다 직분자들이 임명이 되고 각자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역사 속에 담기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사적인 감격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더군다나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찬양팀은 단 한 주일도 빠진 적이 없어요. 평신도들이 이제 비영상 예배로, 영상 예배로 집에서 드릴 때도 찬양팀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반주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유튜브로 송출을 했어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것도 얼마나 은혜되는 역사적 사건입니까? 제 이름이 박병욱이라는 이름이 대구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이 이름이 쓰여지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 땅의 대구중앙교회 역사가 함께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적적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를 함께 계속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실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역사의 실체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적적인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 넘어졌던 자가 다시 일어나고, 실망했던 자가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글로 써지는 역사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오리지널 사건이 있어야 그 사건을 글로 쓰는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오리지널 사건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어받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이어받아 섬기듯이 우리의 신앙을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감격적인 순간,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만남인지 몰라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만남은 역사 속에 있는 행복한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신비스러운 사건입니까? 너무 신비로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이 기쁜 실체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